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나오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던 저희들, 오늘도 그러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여 드린 이 예배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보좌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글씨는 내뱉고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건강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들을 불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들의 제약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이제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도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죄로 물든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연과 거짓과 분열과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흐르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진 권세를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모든 교회들이 영적 무력감에서 벗어나 교회의 본질과 사명감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짝밭 같은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의 삶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선교위원회 총회 이후에도 주의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를 핑계 삼아 가든지 보내든지 하겠다고 다짐하는 다짐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큰 계획으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내의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또 교회 의 안내를 받으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총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이어서 2부에 총회 회무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선교 회비를 내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총회 선교위원회 회원이 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회계감사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각 기관 회계장부 잘 정산하셔갖고 오늘 중으로 예배 마친 그 전까지 다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연말 정책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 사진 촬영이 제자훈련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신년 특별 작정헌금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신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할 선교, 전도, 건축 헌금 작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제36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유아셀 1차 부모 교육이 다음 주 2부에 있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반드시 꼭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예결산 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강성철 집사님, 특성원 남성 사세열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설 모임과 행복 모임 13주차 사랑의 편지 이신이 지금 발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행복모임을 통하여서 베스트와 관계 맺게 된 분들을 사무실로 인원을 보고해 주시고 12월 20일 주일 날 오전 1, 2부 예배를 통해서 베스트가 초청된 분들에 대해서 또 교회가 약소하지만은 또 귀한 선물도 전달하고 환영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교사 모집합니다. 평교 오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준비된 곳에 가셔서 참 열심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날 성탄절 낮예배시 있겠습니다. 공부한 문답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요즘 최근에 와서 서울 또 수도권 중심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 또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암암리에 이렇게 이제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방역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그동안 참 불편한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잘 하셨습니다. 또 올라오시 전에 발열 체크도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마스크를 3일 이상 하면은 그 기능이 50%가 떨어진답니다. 3일 이상 하면. 일주일 되면은 거의 제로 상태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마스크 세균을 커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면 사이에 있는 이거 그 뭡니까? 그 전자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습기에 굉장히 약하답니다. 습기에. 습기에 약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면은 세균이 그냥 쉽게 침투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3일쯤 되면은 그게 그냥 50% 상실해버려요. 일주일 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드리냐면은, 물론 마스크 값이 비싸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을 때는 뭐 일주일 정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 모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항상 새로운 마스크를 끼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오실 때는 특별히 질 좋은 마스크 딱 준비하셨다가 그래서 끼고 오셔야 본인도 방어하고 옆에 계시는 분도 보호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도록 쓰시던 마스크 끼고 오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마스크, 새 마스크를 꼭 끼고 예배당에 그렇게 출입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추천도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걱정할까? 요즘 참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면은 왜 우리가 걱정해서는 안 되는가? 성경적인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책에 모든 그런 위로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 경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림과 함께 또 아름다운 귀한 예물을 먼저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 그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해 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 복주심으로 더 많은 감사에 아름답고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생업과 삶에 큰 복 주시고 임을 세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흔하는 종교가정과 기업과 그 가족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기 위하여 귀한 찬양대 기도와 은혜로 준비한 이 찬양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부른 찬양이 우리 혼회중들에게도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때 개인적으로 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와 수고한 모든 교사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말씀의 큰 제목들로 참으로 하나님의 쓰시고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용장들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시험을 치렀는데 남아있는 진로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간섭하셔서 저들의 귀한 좋은 학업의 길로 여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 주련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10편 제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0편 제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 이념이나 신앙 색깔을 떠나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 견해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헌법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양 사상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서양 신화에 보게 되면은 이 행복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은 아주 직구전 여신으로 그렇게 이제 행복을 묘사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따라가려면은 이 직구전 행복 여신이 도망을 치고 또 이 행복을 냉정하게 멀리 하려고 하면은 이 직구전 행복 여신이 유혹하여 덤벼들고 이 행복을 단념해 버리려고 하면은 뒤에서 오히려 조롱하는 이런 직구전 이런 여신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나 다 행복해하고 싶다는 이 행복을 쉽게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따른다. 이런 의미에서 이 행복의 여신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명하십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신명기 여러분 10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한 이 소원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 마치 애벌레처럼 상태에 머물다가 죽을 것이 아니고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물하듯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비록 우리가 인생에 참 우여곡절을 당하고 파란만장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북북한설을 만나는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주변 사람들, 이웃들, 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한창인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영적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의 시대가 힘들고 각박하고 극박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단 한순간이라도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축복 없이는 살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진정한 행복이 어딘지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서는 그 어떤 인생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당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그 뭐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앞으로도,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같은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행복할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이 같은 행복을 위해서 이 복을 갈망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신약성경에 돌아와 보세요. 그 유명한 그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그 마태복음 5장의 초두에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명하신 축복의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소위 팔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거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하면서 그 팔복,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복 받기를, 즉 행복하기를 무척이나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번째 말씀 1절에 보세요. 거기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복이라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럼 복이 뭐냐? 이 복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팔복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보더라도 복이란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 복을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복에 대해서는, 복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지만은 복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같은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 즉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들은요, 돈 많이 벌면 뭐 재물을 많이 이렇게 모으면은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노? 얼마나 복 많이 받은 사람인고?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에 높이 올라간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다든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어떤 행복의 조건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 사람 행복할 거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부러워하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딴 게 아니에요. 행복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동시적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좋은 집안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을 많이 논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어디에 됐다, 뭐 관운의 운이나 뭐 시험의 운, 또 아니면 성진 이런 것도 저 사람 운 좋아서 행운. 쉽게 타고난 팔자가 좋아. 그래서 손금 평생을 이루면은 부자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오래 살 거야. 손금 보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행복 자체에 묶여 살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옛날 헬라,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행복을 표현한 단어가 유다이아모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유다이아모니아. 유라는 이 말은요, 좋다, 좋은 그런 뜻이에요.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뜻은 귀신, 뭐 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로마 사람들은 행복을 말할 때에 좋은 귀신, 좋은 신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좋은 신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좋은 신과 내가 가까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 사람의 유다이몬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한자 가운데서 이 복을 나타내는 복자 있잖아요. 이 복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옆에 보일시 본다는 것, 보일시 변이고 옆에 이제 한일자 밑에 입구자 밑에 받전자가 있어요. 이 보일시는 뭘 의미하느냐? 귀신을 의미합니다. 신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밭에 생산한 온갖 각종 건물들을 누구에 갖다 바치냐? 그 신에게, 귀신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숭배하는 신에게 갖다 바쳐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복자를 보면은 한마디로 귀신에게 잘해야, 옛날 헬라 로마 사람들도 이 귀신에게, 신에게 잘해야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그 같은 사실은 성경적인 행복 개념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잘못된 행복 개념, 복의 개념이 이렇게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행복만 자체를 추구하는 것처럼
행복만을 쫓아서 그냥 다름질하고 막 그냥 고생 쫓아가고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행복이 진짜 괜히 모르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똑같이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찾아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행복만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행복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그 삶, 행복보다 더 큰 가치, 믿음의 가치, 신앙적인 가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진정으로 추구할 절대적 가치, 그 가치를 우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행복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 행복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행복한 인생이 되고 봤어.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그릇된 방법을 총동원 합니다. 오직 행복만을 위해서 목숨 걸면서 온갖 추악한 악을 행하면서 이 행복 추구를 위해서 미친 듯이 덤벼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도 이 행복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가치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드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한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행복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철학자 가운데에 이 안병욱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과거에 서울대 연세대 중전대학교에 철학 교수로 계셨어요. 80년대, 90년대 정말 주옥 같은 이 수필과 같은 이런 유형의 책들을 많이 집필하시고 시중에 많이 내놓으셨어요. 그때 제가 이 안병욱 교수의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최근에는 인생사전이라는 책이 시중에 이렇게 옛날 글을 모아가지고 이제 편집해 놓은 책이 있어서 한 권을 구입해서요. 거기 보면은 그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행복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말을 언제나 떠올린다. 칸트에 의하면 행복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행복을 직접 목적으로 삼지 말고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하고 또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참, 그분이 정확한 답을 내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졌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분이 쓰신 영성일기가 있어요. 그분이 34살 때에 평양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1934년 1월 4일 날 그분이 쓰신 영성일기 그 제목이 십자가 생활에 불충한 나를 위하여 그런 제목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복하여지기를 원하면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꺼리는 자,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뿌리지 않고 피도 솟지 않으면서도 많은 행복을 원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중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체험치 못하는 진정한 부귀영화는 고난 역경에서 기쁜 찬송을 부르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우선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3절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나와요. 이 두 이미지는요, 악인과 선인의 아주 강력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요동하지 않지만은 겨는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주지만은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은요, 그 누구에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가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착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과연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뭐 돈 많이 가졌다고, 재물 복을 받았다고, 뭐 고등시에 큰 집에 산다고, 세상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인생의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부풍 한셀이 몰려와서 나를 얼어붙게 만들고 달려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저는 평소에 뭐 성의 말씀이 다 좋습니다만은 저는 시편을 수시로 묵상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올라갈 때 임례할 때 제일 먼저 항상 제가 은혜 받은 말씀들, 줄 끊어왔던 말씀들을 먼저 인정하라고 기도로 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시편을 묵상해 보면은 시편의 저자들이 그야말로 뭐 큰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고 만세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탄식의 애가입니다. 탄식의 애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역경 가운데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는 애가요. 시편 기사를 보세요. 시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잘 살아서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그 모든 시련의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심지어 죽음 직전에 놓여져 있었지만은 그들이 어떠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의라고 하는 그 끈을 놓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굳세게 그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삶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했던 그 행복을 이 시편의 이 저자들은 만끽하면서 고백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우리가 던지는 강연 메시지도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같은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가는 상황 속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탈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부주기수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당면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이 1편 말씀 앞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그동안 시냇가에 심겨진 이런 나무처럼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환난의 바람에 나라가 버리는 겨와 같은 이 같은 무익한 존재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참별히 가사일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참 양육을 하고 또 남자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참 불경기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순간순간 참 피를 말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졌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행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그 행복만을 집착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몸부림쳐 산다면요, 사실 우리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행복에 목매달리지 마시고 행복에 집착하지 마시고 거꾸로 행복을 우리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전환하시라 그 말이에요. 행복보다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더 거룩한 가치 그것을 추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항 가면은 포항에 이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유명한 대학이 있죠. 바로 한동대학교입니다. 이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이 박사님이 2018년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소천하실 때 유튜브로 그분의 장례식을 전체를 제가 다 봤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후 6시까지. 그 장례식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학교 교정에 그분의 시신을 안장하는 장면과 학생들이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그 교정에 마지막 해가 졌는데 불을 다 켜놓고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그 돌아가신 그 총장 김영길
이 박사님을 애도하는, 참 슬퍼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학생들이 왜 저랬을까? 원래 이분이 미국 나사, 미 항공 우주국의 아주 유명한 석학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학들이 원래 이분이 재래공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최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석학이었어요. 미 항공 우주국도 참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마다하고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원래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철저한 진화론자였어요. 예수 믿고 다음에 진화론을 포기하고 그 다시에 철저한 창조론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걷고 오셔가지고 창조과학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럼 목회자부터 해서 저도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창조론을 이 강의를 하셨어요. 성경적으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가 꿈꾸는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같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후학들을 배출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참 유능한 분이 저 포항 구석진 곳에 대학에, 그때는 뭐 이름도 없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런 대학의 총장으로 가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학교 재정이 말이 아니에요. 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그래 학교를 두고 옆에서 시기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았어요. 모함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그런 참 극박한 악인들의 모함을 당하여가지고 결국 법정에 있었어요. 4년 구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느 모 금융회사에서 10억짜리 어음을 돌리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내일 저녁까지 어음을 막지 못하면 학교가 공중분해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작당이었어요. 학교를 빼앗기 위해. 이때 김일래 박사님의 사모님이셨던 김영애 권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는 내일이면 학교가 공중분해 되는데 악인들의 손에 접수가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오늘 시편의 이 말씀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분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한없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불과 몇 시간 후면 학교가 지금 공중분해될 이런 시점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반나절 좀 지났는데요, 미국의 한 지인이 연락이 와서요. 10억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억을 그분이 보내드리겠다는. 그 김영희 목사님이 쓰신 간정수익인 구름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런 간정 고백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도 직전의 위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도 숨가빴다.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주옥 같은 절망을 맛보다가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야 진즉 좀 주시지. 입이 바삭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듯 애태운 뒤에 주십니까? 이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안 속는다. 진즉 주면 내가 한 일일 줄 너희가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단다. 성령님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 진정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안 돼요. 행복보다 더 무한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그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붙들면요,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열려집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착해서 단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믿음도 안 보여. 신앙생활이 포기해서 기도의 줄이 다 끊어져 버려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진실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같이 험난한 시대를 경험하고 위태롭고 다급한 상황 속에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였습니까?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서요, 악인들에 의해 가고. 그런데 이분이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그랬어요.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역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김영애 권사님처럼 과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들고 믿음의 그 가치를 붙드는 그 사람에게 이 같은 영적인 감격, 기쁨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행복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번다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그분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원하시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비록 우리가 이 같은 위기의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이 그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 복을 받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만을 목적 두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당면한 이 위기에 시대를 능히 잘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기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진정 인내하시고 축복하시는 복 있는 사람,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교회가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굴레 속에 놓여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도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식, 그런 개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역설적인 은혜를 입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놀라운 거룩한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 결코 바람이 나는 개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신기한 열매 많이 맺는 아름다운 나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치느니 소망이 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참 어려우셨죠? 힘들으셨죠? 우리 성도가 믿음이 있다, 은혜가 있다는 말은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역설적인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그새 물길 그슬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슬로 올라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지금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고 설마처럼 믿음의 거룩한 가치를 붙으세요. 그러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심도 되지 않고 염려도 되지 않고요. 어제 그분의 선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의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무리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 붙들고 은혜와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복 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모든 세워진 교회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